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콜로새의 12과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지난번에 주에 봤던 12과 내용 이제 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12과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 관련된 그림 여기 총 7개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3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은 이제 구약 성경 역대기를 이렇게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했냐면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떤 왕이었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 왕 얼굴 옆에 있는 그림들이 그걸 말해주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제거해서 막아서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전 중심의 또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줄 그런 어떤 메시아 왕을 기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대략 한 1000년 전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 이렇게 등장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들이 지배했던 영역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림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이죠.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사 제국,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5개의 큰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같이 공통된 건 뭐냐면 가나안 지역은 항상 그 제국들의 그 속국으로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았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비전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임금 때, 솔로몬 왕 때,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파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 것은 마카베오 가문이 그리스가 좀 힘이 약해졌을 때 혁명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구분되어졌던 이런 그 영역을 갖다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 임금이 통치하던 시절이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가장 강력했던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그 구약과 신약 중간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신약 시대는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신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를 갖다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특별히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말라기서가 이제 BC 한 400년경에 마지막으로 쓰여지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정립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 형태, 제사 형태가 아주 제대로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유대교의 어떤 신학, 종교 생활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형성된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일어났던 그런 정립되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었죠. 특별히 예수님과의 갈등의 어떤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신약의 종교적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내오면서 가졌던 종교적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이제 위의 그림은 뭘 그려놓은 거냐면 이 성전을 그려놓은 거예요. 성전을 그려놓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가 굉장히 중심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께 오실 때 성전 이름이 뭔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성전. 그죠?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딱 2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주도되어져서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성전 이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요.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지어졌던 성전이 굉장히 오랜 세월, 한 600년 정도, 거의 600년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낡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헤롯 임금이 왕이 되었을 때 증개축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이 한 거의 43년 동안 성전을 증개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헤롯이 성전을 증개축했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각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로마에서 직접 통치관들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고 하기가 너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각 지역마다 본분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민족 출신이든지 그 민족과 가까운 출신의 어떤 왕들을 세워가지고 자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이제 헤롯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로마 제국이 유대인이 아닌 이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목적으로 헌심을 살려고 수룹바벨에 지었던 성전이 너무 낡고 오래됐고 그다음에 규모도 작고 이러니까 완전히 증개축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아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게 되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증개축한 성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 제3의 성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이 아랫 그림입니다. 아랫 그림 보면 이 내용,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회당을 그려놓은 거예요. 회당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럴 때 다 어디 가서 하셨냐면 주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당은 왜 존재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랄지 굉장히 거리가 좀 멀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마다 성전은 아니지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떤 예배도 좀 드리고 또 어떤 그 성경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지역사회 문제가 있으면 회의도 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배경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오늘 그러니까 다섯 번째 그림이죠. 12가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 그룹에, 유대인 안에는, 유대교 안에는 네 가지의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네 가지 그룹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개의 그룹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바리새인, 두 번째가 사두개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열심당원, 네 번째가 서기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네 개의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그 네 개의 그룹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바리새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가운데 돌판이 있고 거기에 613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던 거나 또 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 명령이 보니까 613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바리새인 숫자가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굉장히 작았지만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거룩한, 정말 구별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사회 전체, 당시 유대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컸던, 그래서 파워도 막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613개의 조항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특별히 무엇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냐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갈등의 문제가 다 뭔가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요즘도 뉴욕에 가면 요즘도 이런 규정들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규정도 있냐면,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있으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일부러 누를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놨냐면,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누르는 행위가 자체가 일이에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리도록 프로그램을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또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 저녁에 해가 질 때 되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끌 때,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 시작 때 불을 끄는데, 그때 이제 본인들이 불을 끄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안식일 시작될 때 집에 와가지고 불을 꺼주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런 규정들이 613개의 규정 안에 들어있냐면 그렇지가 않죠. 613개 성경에 나와 있는 조항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 계통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고 재해석하고 막 해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이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만든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이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그룹인데 이 바리새인 그룹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제사장들하고 깊이 관련이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 안에는 꼭 제사장 그룹만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그룹에 속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특별히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 같은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요. 뭐냐면 이게 제사장들 그룹이 여기 주로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왜 세속적이었냐면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잘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수단을 막 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세상 욕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는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끼어 있는 사두개인 그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이죠. 열심당원들. 오늘날로 치면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그 로마 군인 헬멧이 투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칼이 방향이 그쪽으로 딱 향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그 다윗이 통치했던 통치 영역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력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지 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물리쳐 가지고 옛날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원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는 열심당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역할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그 아주 신기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패닉이 와가지고 다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서기관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본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 손으로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 업무인데 필사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필사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보면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집중했던 사람들이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무리가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과의 6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그 신앙과 실천 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서 봤던 4개의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로마 투구하고 그 칼이 그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4개 그룹이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치고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열심당원들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열심당원도 서기관도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걸 벗어나야 된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 이 4개의 그룹입니다.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구 아래 그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인데요. 이 4개의 그룹 모두 다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대단해 보인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진짜 멋있게 개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성전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구분을 시켜가지고 제일 안쪽,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바깥들까지는 누가 들어갔냐면 일반 유대인이 들어갔는데 일반 유대인 가운데서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좀 더 가까이 들어가고 여자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 성전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고 팻말이 딱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선 안으로 넘어 들어오면 죽을 수 있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선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의 기준, 누가 더 거룩하냐.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바깥에서 그냥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만까지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지 그 빨간색 있는 그 지역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거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예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그죠? 하나님의 시은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는 것, 시은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개 그룹이 또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림 오른쪽에 위에 보면 나오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신 신앙. 신은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말해요. 신은 이 온 우주 가운데 한 분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 그건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은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한 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묻지 마라. 알 수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분 하나님과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투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4개 그룹이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오경에 쓰여진 율법 가운데서도 십계명과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영향이 큽니다. 안식일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그림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려진 것이냐면, 이게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그룹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아니죠. 부활신앙을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부활신앙하고 감람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위치한 산인데요. 그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게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감람산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가면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의 발은 누구냐면 메시아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감람산 위에 그분이 서실 것이고, 그분이 서시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수천 개의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절기도 지켰는데요. 절기도 어떤 절기를 지켰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고,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날.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 날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신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는 6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지만 6월절에 우리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날이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 이 날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켰던 것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집을 짓지 못하고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매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이 3대 절기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지켰던 절기가 뭐가 있냐면 하누카라는 것이 있어요. 하누카는 지금도 지키는데 이 절기는 어떤 거냐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카베오 가문이 그리스가 힘이 약해졌을 때 혁명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한 100년 동안. 근데 그 독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청소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독립하고 나서 3년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165년에 그 성전을 갖다가 청소한 그 날, 청소를 완결한 날,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지키는 날이 뭐냐?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 불임절은 우리가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게 되었었는데 에스더가 용기로
하만의 이렇게 악행 이런 것들을 다 들통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라고 하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기억해가지고 이름을 부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한우카 이렇게 보림절 같은 것들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전체를 보면 이제 아래 내용이 있는데 아래 내용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것도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아래 그림은 그려놓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613개 율법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언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39권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돌판이 있고 뒤에 돌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돌판을 여러 개 그려놓고 그 뒤에도 두루마리를 숫자를 굉장히 많이 그려놨죠. 이게 39개의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그림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몇 개 있나요? 5개만 딱 있잖아요. 그죠? 이 5개만 있다는 얘기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면 그림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고 가이프가 딱 돼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문이냐면 부활, 영생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인정을 했어요. 이건 부활을 인정했어요. 부활을 인정했다고 하는 의미고 부활을 하게 되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부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의로운 유대인들이 다 함께 부활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부활해가지고 다 어디로 모일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부활 문 밑에 있는 지도가 가운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부활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런 게 어떻게 오느냐? 자신들의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정말 엄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장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엉터리였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식민 지배 아래에서 해방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4개의 그룹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12가 7번째 그림이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제목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5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5개의 그림이 다 메시아에 관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왕관이 이렇게 있고 등불이 있죠.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벼이삭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왕. 이제 등불은 지혜를 상징하니까 지혜로운 왕이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 그래서 다시는 그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왕이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떤 왕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통은 사라지고 풍요로운 삶, 벼이삭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하게 풍요로운 어떤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벼이삭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칼이 그려져 있고 뒤를 자세히 보시면 왕관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고 왕관 위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보통 죽은 사람들 영혼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는 모든 악한 왕들을 다 제압하고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땅에 있는 악한 왕들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영혼 표시라는 그런 상태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의미냐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 안에 있는 빨간색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 안에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노란 돌판 옆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다, 나 모르겠다,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불쌍한 인간들, 그래서 우리랑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림은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이사야 11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 나라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셨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은 분이 아니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무력으로 이방 민족을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 묵상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주장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그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 대부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메시아관이 예수님께서 직접 딱 오셨을 때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헛된 것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저 민족은 훌륭하구나, 정말 선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진짜 메시아의 모습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신들의 인간적인 육적인 소원을 풀어주는 어떤 존재로서의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긴 했지만 정말로 내가 믿는 그 신앙의 어떤 기본 틀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건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문제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다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살필 때 내 욕심에 따라 살필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의미를 묻고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이면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다 엉터리, 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소경을 인도하는 식이 돼가지고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점점점 기회가 됐는 대로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크로스웨이가 굉장히 우리에게 건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데,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성도님들이 이 과정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은 한 주간 그런 고백 가운데 모두 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